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매에 이르게 하시고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영상을 보니까 어떠신지요? 예, 이렇게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교회의 마음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이제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지금 어디인가 지금 제가 원본으로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자료 사진이 한 150장 정도. 아, 예. 제가 그러면 2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게 같이 이제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2탄으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보셨죠? 마지막 장면. 일부러 컨셉을 현재에서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필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92년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정말 30년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하신가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많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또 그곳에서 목회도 하는 경험을 쌓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성숙해 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연결하면서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영성, 이 교회됨의 영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공동체의 영성, 이 교회됨의 영성은 무엇인가? Knowing God입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9절 제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할 때, 사회를 알려고 할 때, 성향을 알고자 할 때 이 시대를 읽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과 알미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호랑이 할아버지가 계셨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호랑이 할아버지입니다. 훈장 할아버지셨어요. 새해나 추석이나 친척들 둘러 모여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세뱃돈도 받고 떡국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그때는 또 세뱃돈 받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또 이 집 저 집 가면서 장로님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안식사님네 권사님네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 것도 노린 거죠. 돈도 많이 받고 싶으니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모일 때 둘러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 집은 믿음의 가정이라 이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 저번에 보셨죠? 저희가 만든 그 성경 모드 윷놀이 목회자들의 집안인데요. 윷놀이 더 피 터지게 합니다.
지옥에 빠졌으면 너 지옥에 걸렸다고 아주 좋아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항상 이 훈장 할아버지, 이 호랑이 할아버지가요, 저희 자녀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천자문을 읽게 합니다. 참, 아니 그때가 몇 년도인데 벌써 천자문을 읽게 하시나? 근데 천자문을 읽어야지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분들도 이 아이들이 천자문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됐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왕 지부 집주 널브런 거칠왕, 그거를 1번부터 1000번까지 읽고 나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저녁 때 먹으려고 하면은 여기 앞으로 앉아 천자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나 호랑이 같으신 분이시니까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세상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됨에 대해서 좀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의도를 가지고 천자문을 읽게 하고 삼강오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웨스터민스터 아주 중요한 소요리 문답 중에 첫 번째 1번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첫 번째로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빈은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처음이신 분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조그만 것이죠. 사실 얕게 알고 있을 정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많고 많은 하나님의 지식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지식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삶에 꼭 내 심장에 꼭 가지셔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선하신 하나님, 이를 토대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혹은 악을 역용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이 지식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있는 것이야말로 지식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시즌에 아주 시끄럽죠, 그렇죠? 저도 아직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하이라이트 한 클립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쇼트트랙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정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대현 선수라고요, 금메달리스트 쇼트트랙 남자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000m에 나갔는데 이제 쇼트트랙을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 실격을 당해서 메달권에서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위로차 인터뷰를 하는데 이 황대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남은 경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잘 자야 되는 것이고 잘 먹어서 남은 경기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이 멘탈 정말 이 대표 선수는 다르긴 다르구나. 정말 놀랍게도요, 그의 말의 고백처럼 1500m에서요. 이번에도 다른 선수들이 비겁한 수로 이 선수를 넘어뜨리면 안 되는데, 실격 처리가 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선수가요, 처음부터 앞을
휘어나가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1500m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제가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멋있고 클린한 경기, 아무도 나에게 손을 못 댈 정도로 나의 전심전력을 해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경기에 임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선수와 큰 차이로 격차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해줘요? 선한 방법으로 악한 모든 묘수들을 이기겠다. 그 선수가 그렇게 증명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악한 모든 무리의 모든 수라로 이 수를 거꾸로 역이용해서 선함을 베푸시는데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 형님들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 해왔으나 내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라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가 이집트 땅에 거하게 하셨으며 총리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셉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계속 돼가는 이 교회 위에 이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교회 되는가? experiencing God입니다.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신다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심장과 내 손과 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난다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르게 말을 표현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은 데피니션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나오는 데피니션이 무엇이에요?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오래 참는 것인가? 또 질문해 볼 수 있죠. 핍박과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로 인해서 받는 고통,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롱, 세상 문화와 맞지 않는 모든 옷들, 그리고 여전히 악한 것들에 대한 대항, 이 모든 건 총체적으로 합해서 핍박과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핍박과 고난이다. 반대로요, 어떤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없다 그러면 교회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그런데 이 핍박과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삼는 이 모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핍박과 고난을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핍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 짐 엘리엇이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지로 떠났는데요, 시카고의 위튼 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곳이 어딜까?
찾아봤는데요. 에콰도르 아마존이었습니다. 1956년에 자기의 4명의 코 멤버들과 그곳에 떠납니다. 그곳에 떠났는데 아우카 부족을 만나요. 그런데 한마디를 내딛기도 전에 이 사람들의 창살에 의해서 죽습니다. 5명 모두가. 여러분, 효율적으로 보면은 이 선교가 망한 것입니까? 안 망한 것입니까? 망한 것이에요. 그렇죠? 0%의 효율입니다. 한마디의 입도 내밀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이라도 전해야 이게 그래도 좀 가슴에 남아있지 않을까. 한마디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기자들이 지금 이 죽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와이프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이 짐 엘리엇과 코 멤버들이 떠난 것입니다. 이 부인이요,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간호대학을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해서요, 이 아우카 부족에 다시 들어가요. 놀랍죠?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은 놀랍게도 여자들은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들만 죽여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만 죽은 거죠. 나중에 이 간호 역할을 하면서 이 아우카 부족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왜 왔니? 왜 도와주러 왔니? 라고 했더니 이 내막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죽인 그 자들이 제 남편과 동료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들고 그 추장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전도서 17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인생의 그늘과 햇빛이 동시에 계속해서 오고 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노트에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의 일을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저희가 30분 뒤를, 1시간 뒤를, 또 일주일 뒤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소망이고 힘임을 이 전도서의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구출된 이들이 이제 홍해를 갈라서, 이 홍해는요 신약시대 때의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를 받아 너가 이제 죽었으나 너희가 나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살게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장소가 이제 이 광야로 주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세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길 원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서비스를 통하여서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상징하면서 너희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핍박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두 가지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참된 지식이 나를 경험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이 발휘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을 우리의 나타내실 우리의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만 채워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손과 발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실천적입니다. 신앙과 지적인 동의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교회됨의 영성, 공동체의 영성은 Building His Church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교회가 가치 있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을 재워서요 그의 옆구리를 뜯어서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옆구리를 찔러서 창과 모든 고난을 통해 그 쏟으신 그 옆구리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죠? 교회를 낳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낳았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빌딩하는 거 쉽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빌딩을 하는 것 같은데 빌딩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하다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외부 세력, 이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이요 예수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지들끼리도 나쁜 자들끼리도 연합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연합하여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3일 이 날에 우리나라가 전 장병 3분의 1을
휴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모든 장교들, 정말 많은 장교들을요, 인사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인사이동이 있으니 당연히 파티가 굉장히 많았겠죠. 파티와 외박과 다음에 노름으로 인하여서 그 주가 거의 마비된 상태. 6월 25일 날 주일날 남침으로 인하여서 폭풍 224호라는 그 명령을 받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침을 하기 전에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이 김일성은 당시 굉장히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스탈린과 모택동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저희가 남침해도 될까요? 스탈린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택동이 하면 나도 허락할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센 걸 아니까 이걸 쉽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돌려 말하는 거죠. 그래서는 모택동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침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스탈린이 허락하면 할게. 그래서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악한 자들도요, 이렇게 연합하는데 아주 머리를 쓰고 상대의 약점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실정을 잘 노려보면서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단단해져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이 무리 가운데, 이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는 그런 사람들을 꼭 물기 때문입니다. 물리면 다시 와야 되죠.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물리니까 신앙생활을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오해하게 되고, 그런 식의 삶의 패턴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모임은 어떻다? 선순환이 일어난다. 선순환이. 이 믿음의 형제 자매의 무리 가운데 계속 연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충고하고,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야말로 Building His Church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교회됨은 내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세워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은 하지 말라, 그리고 12절부터는 17절까지는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각자의 모습 속에서,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5절부터 11절,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2절부터 17까지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입은 채로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이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새 사람의 옷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거두겠습니다. 교회됨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남을 더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포용하는 것,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음식을 씹다가요, 이빨이 혀를 깨물었다고 혀가 이빨한테 야, 너 절로 가, 뽑아버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어도 그 이빨이 나에게는 여전히 소중하다. 어떻게? 이빨을 통하여서 모든 뽀갠 그 음식의 영향이 혀에게도 가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발이 길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에 아주 골절을 당한 겁니다. 무릎이 발버럭. 너 왜 너 실수해서 나를 망가뜨리게 했어? 너 발 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받으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